구약성경 1069쪽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따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1장과 12장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11장에서는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11장 후반부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에는 주로 고향인 에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이 이제 에레미야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에레미야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밀 수 있느냐? 정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어려운 때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동양 사람들, 자기 일가 친척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아마 그것은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왔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다른 사람들은 지금이 정상적인 사회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데 너는 왜 자꾸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냐 말이야. 왜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려고 그러느냐. 무슨 뭐 북방에서부터 뭐가 올라온다고 그러고 무슨 뭐 이 예루살렘 성이 뭐 무너질 거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야. 너 하나 조용하면은 우리 사회는 평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들이 모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도 경험한 일이죠. 후에 예수님에게도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사형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경험한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 커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내 형제와 내 정말 가장 친한 우정을 아는 친구가 내 뒤통수를 갈기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고뇌가 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사람에겐 그건 충격이 큰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고뇌와 아픔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에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좀 설명해 보십시오. 좀 답변해 보십시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12장 1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죠. 12장 1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이 변론이라고 옛날 성경에 보면 쟁변이라 해요. 하나님과 이 논쟁하는 거예요. 예. 항의하듯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모습. 자, 물론 그러나 인정한 것은 하나님은 물론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용납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당당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인, 악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고 잘 돼.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한 자가 그 잠만 잘 자고 장수하고 평안해. 걱정 근심도 없어. 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유대 민족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악한 길을 걸어가고 우상 숭배했던 이 백성들, 언약을 파기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 사실 이런 질문들은 역사 속에 계속되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보고 질투가 생기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나오다가 어떻게 저 악인들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셔요.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뭐 그들이 이렇게 바람길에 날려와서 코스모스 씨가 뭐 날려서 이렇게 심겨지듯이 그렇게 심긴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데려다가 심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었어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옮겨 오셨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래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까지 맺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실상은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입으로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립 서비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 가 있고 하나님을 이미 떠났어. 사람들의 입 바른 소리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고 마음은 이미 멀어. 마음은 원수야. 근데 입으로는 좋은 말 하는 그런 거죠. 이 백성이 바로 그런 이중적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남겨두셨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판 조금 이전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충격적인 사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상처로 남는 거예요. 어떻게 나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백성의 잘못된 모습을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주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지금까지 오던 이 패턴과는 조금 다른 양태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에레미야의 마음에 있는 불평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심한 얘기죠.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 예언자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제가 이 소리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니까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불평할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주님은 이미 다 감찰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아나도 사람들을 비롯해서 저 악한 저 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도살장으로 양을 끌어낸처럼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도살하기 전에 아마 그들을 잠시 며칠 동안 이렇게 가둬두겠죠. 그렇게 하듯이 이 백성을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좀 다른 좀 느낌의 그런 에레미야의 질문이고 불평입니다. 그러면서 저 악한 자들 때문에 이 땅이 도대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면 그것이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에레미야를 통한 에레미야의 불평과 또 하나님의 이제 그 생각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증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자 4절로 넘어가서 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 4절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그러나 지금 이 땅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 이 땅에 이제 곧 바벨론을 통해서 또 이제 침공이 올 것이고 이 땅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 이 땅의 어려움은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는 일, 비가 와주거나 기근이 심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짐승과 새들도 같이 멸절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이 땅 주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연에게도 짐승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결국은 자연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알지 못한다.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해.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잘 될지 못될지 하나님이 아시기나 하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떤 제한하는, 하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을 무시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불평하는 그런 어떤 입의 그 말들, 지나가는 말들. 그래서 이 땅 주민들은 악한데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그들은 자꾸 바알신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고 바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내리고 그 땅의 짐승들도 이제 멸절하게 됐는데 이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언제까지 그냥 저들의 교만함과 방자함을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항변적인, 약간 좀 항의조의 에레미야의 불평 섞인 예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에레미야도 그 마음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위로하셔요. 그러면서 너가 이런 정도는 너가 능히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를 너가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일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뭐 따돌리고 뭐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와서 선생님도 내 편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러고 나 학교 안 가겠다고 애가 불편하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 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너가 성장해서 이 세상을 살려면 더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어. 너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어.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이 정도는 너가 능히 약과로 알고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건 경험이야. 친구도 배신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너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너가 지금 당하는 일들은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해. 보행자라는 건 그냥 걸어가는 사람, 그냥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경주를 했는데도 나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나중에 능히 말과 경주, 말이라는 건 뭐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땅이 온통 재난과 심판에 가득 찰 때 너 그때 견뎌낼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건 약과야.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너에게 올 텐데 어찌 그걸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에레미야를 위로하시는, 에레미야의 등을 쳐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 5절 중반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히. 지금 유다는 어찌 보면 평안해요. 뭐 그냥 그 뭐래 큰일 일기 전에 그 조용한 것처럼. 그렇죠? 지금 바벨론의 침공 직전에 아주 평안하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무사하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친다는 것은 대적들이 몰려오는 거야.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바벨론의 그 몇십만의 군대가 와서 이 땅을 다 뒤집어 놓을 때 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뭐 아나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한테서 좀 배신당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너는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이 닥친다는 거. 어찌 보면 우리 그들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임신한 여인들에게는 그것이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있다가 그냥 아무 고난 없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들려가는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7년 대환란이고 뭐 전천년 3년 전 후천년 3, 뭐 이렇게 고난의 시기가 온다. 고난의 시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시기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것이 지진으로 오는 것인지 어떤 세상의 전쟁으로 올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물론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또 어떤 믿는 자들이 어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할 이 시대의 어떤 고난을 예언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냐? 집안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을 밀고 하고 집안 사람들을 죽는데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이죠. 6절 말씀으로 넘어.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 이것이 이제 아나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대대로 우리가 거기 살았으니까 자기 친척과 마찬가지. 우리가 시골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 몇십 포 되는데 어느 집에 뭐가 있는지 같이 다 알아. 서로 그냥 지나가다 들어가도 그냥 그게 무난한 그런 자기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에레미야의 심정을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일 때가 온다는 거,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서 그 외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욕하고 험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좋은 말, 입에 바른 말을 할지라도 너는 그걸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자기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가 임했을 때 오히려 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예배드린다고 잡아가라고 이렇게. 이 홍위병이라 그러죠 옛날 중국에서. 자식들이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부모를 고발하는. 지금 중동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 저 예수 믿는 거 봤다고 그래. 저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고발하면은 자기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위로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에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 너희가 그러니까 자기 가졌던 형제나 부모로부터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런 시대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악해져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나도에서 당한 일은 이건 별거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더 큰 일도 너는 앞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 정도는 이거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늘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따가 엉뚱한 소리하고 변절자가 돼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통일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따라다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엄청난 일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유다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7절 말씀 넘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래서 이제 7절은 뭡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내가 그들을 이미 넘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을 버렸어요. 내어 던졌어요.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들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야.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이미 원수의 손에 넘겨버렸다. 왜? 그들은 더 이상 이젠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진행되죠. 8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 7절에도 내 집, 내 소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게 다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8절에도 그 소유야. 내 소유라는 건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 백성. 내 소유가 뭐같이 되었어요? 숲속에 사자같이 되었어요. 사자. 그래서 사자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아주 몹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 주인을 물어뜯는,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물겠다고 으르렁거리는 내 소유, 저 유다 백성들,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해야 될, 그리고 나를 존경해야 될 저들이 오히려 나를 향해서 나를 대해서 덤벼들고 있고 내게 항의하고 있고 내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렇게 변질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미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마지막 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내 소유라는 게 계속 반복되죠. 7절, 8절, 9절. 내 소유는 다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유다 백성이야. 그런데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는 매인데 문이 있는 매야. 무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이제 변색됐다는 것인데, 어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의 완고함, 우상 숭배, 가증함, 그리고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뭔가 이런 거. 그 뭐예요?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뭐 이렇게 뭐 무지개 색깔, 뭐 이거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 색깔로도 표현되었지만, 어찌 보면 그들은 다변색이야. 늘 변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백성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문이 있는 매를 이스라엘로 가리키는 거예요. 지주 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혼합주의, 이 중심이 순수하지를 못해. 세상에 가면 세상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교회에 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빠른 소리하는 그들은 이미 내 소유가 아니야. 그 문이 있는 매라고 그들을 표현해요. 그리고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냐.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냐. 결국 그 얘기는 이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가 된다는 것인데,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들짐승, 결국 이 문이 있는 매와 같은 그들은 결국 들짐승에 의해서 다 보복을 당하고
해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그들의 대적들 바벨론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늘 이렇게 자기 몸을 바꾸는 색깔을 바꾸는 이런 그 지조 없는 우상 숭배의 백성들을 결국은 다 삼켜버릴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 내가 믿고 사랑했던 내 백성은 이렇게 변질되었고 나를 떠났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원수들에 의해서 다 상킴을 당할 것이고 이 땅은 피폐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도 모르는 악인들에도 형통하는 것 같은 우리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주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세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한 에레미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악한 유다 백성이 당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